다들 박수가 너무 치고 싶으시죠? 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게 전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본문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왔는데,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비와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설교학자 김은용 교수님은 예배는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땅이 하늘에 잇대어지는 신비이다 라는 말로 예배를 정의합니다.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땅이 하늘에 잇대어지는, 만나는 신비라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예배자가 서로 이어져 맞닿게 되는 영적인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서 절기와 성회를 지키지만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내 앞에 가지고 나와 그 희생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겠다.
너희의 찬양과 너희의 비파의 연주 소리와 수금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자인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왜? 예배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달려나와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송인규 목사님이 쓰신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상태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관주의입니다. 외관주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의식의 화려함, 외적인 모습, 그리고 체면이나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예배의 모습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 외관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는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 마음에 아무런 기대와 감동이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전통과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동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인데,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한 발 물러나서 예배를 관람하듯이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예배를 바라보는 관객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감상주의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감정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느껴져야 예배를 드린 것 같고, 또 눈물을 흘리는 어떤 정서적인 감동이 있어야 은혜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상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분주의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와
내 삶을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이 아닌 나머지 6일 동안의 그 일상에서의 삶에는 예배에서 주신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속해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예배와 내 삶은 별개의 것이다.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 내 삶은 내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유형 중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의 외적인 모습만 강조하거나 어떤 형식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 뒤에 숨어서 예배를 관람하듯이 한 발 떨어져서 예배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예배자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삶과 예배를 분리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명의 유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하셨다고 고백하셨는데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오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까?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기도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을 전심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저 기도가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두 가지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의 예배였고 한 사람은 아벨의 예배입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그 둘의 예배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는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두 형제는 각각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제물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곡식보다 짐승의 기름을 더 좋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벨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분노와 살기로 가득한 이 가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말할 때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와 허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 너희 죄악이, 너희가 지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의 담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리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도 참회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잠깐 쉬어가는 시간입니까?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이 있어야, 나의 죄의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린 이 제물과 그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금 이 순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난 시간을 살아왔는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학 용어 중에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 후의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후의 예배.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내 삶과 신앙이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이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고, 저 성전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을 모두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토마스 롱 목사님의 예배에 대한 묵상과 성찰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한 깊은 통찰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져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한번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눈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귀로 경청하시면서 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한번 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가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떨기나무와 갑자기 맞닥뜨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외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이 이 놀라운 현실을 찬양해야 할 존재임을 깨달으며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만지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새로운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각양 은사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신앙 고백의 형태로 올려드리고 감사를 노래의 형태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11조와 예물과 재능과 은사들을 재물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재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재물이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떡덩이들과 생선들로 잔치상을 차리시고 축사하신 후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잔치상에 모여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잔치를 벌입니다. 감사의 잔치를 가진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이곳에 와서 찬양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곳에 나와서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아침에 잠자리에 깨어서 일어날 그때부터, 아니 지난 주일에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시작하시는 예배 후의 예배, 그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